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허져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악한 포도원 농부와 같은 주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때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부패한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사랑과 인내 그리고 그들의 지속적인 반역과 거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악한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 또 집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다. 포도원을 만들어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간 주인, 그러니까 창조주이자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포도원의 비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최상의 환경을 만드셨어요. 산울타리, 율법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과 구별하는 거룩한 경계선이기도 하고요. 집 짜는 틀은 기쁨과 풍성한 결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맺어야 할 영적 열매, 거룩함이죠. 의와 거룩함의 열매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뜻이 있고 망대, 파수꾼이 포도원을 지키듯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돌보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후에 그 관리를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타국에 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열심히 농작해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국가로서 존재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 성전, 제사제도, 의와 거룩한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예언적 통찰 등 영적인 특권, 이것은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언약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을 받았는지를 상기시키며 그들의 배은망덕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줍니다. 배은망덕이죠. 농부들, 왕, 제사장, 선지자,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데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척 착각하고 있었어요. 교만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뒤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언약을 주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죠.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단순 명료하죠. 근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이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에 따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권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지만 놀라운 특권이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이잖아요. 새 계명. 이 비에 나온 악한 농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때가 이름의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준 목적은 무엇이냐? 소출에 대한 수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낸 거예요. 결산의 시간이죠. 언약에 따른 열매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인 포도원에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소출, 의와 공평, 순종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삶, 한 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보냈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제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 불의하고 악을 향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와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외치는 종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와 영광, 재물, 부자되고 권력을 얻는 열매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종들을 보내셨나요? 오늘날 목사들, 하나님 보낸 종들이잖아요. 열매를 요구하는 거, 열매를, 무슨 열매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다 가짜 목사들이죠.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렸다. 선지자 보냈는데 때리고 박해하고 말이죠. 다른 종은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 계속 보내시잖아요. 쉬지 않고 부지런히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죽여요. 그 외 많은 종을 더는 때리고 죽였다. 과거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순환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죠. 유다를 향해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경고했던 마지막 선지자 제레미야. 수없이 매를 맞았죠. 감옥에 갇힙니다. 제레미야 37장 15절 마지막 기회인데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사유관 요나단 집에 가두었다.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감옥에 가둡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여기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와서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이에 시드기야가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만 주었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 예레미야 감옥들에 머물렀다. 이렇게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당했어요.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를 버렸다는 것은 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전승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죠. 헤롯에 의해 목뱀을 당합니다. 부패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제사장들, 왕과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죠. 절대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악한 자들의 특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자신을 책망하고 죄를 책망하고 바른 소리 하면 다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시에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죄악된 실체를 드러내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내니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기소할 기속거리를 찾아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선제를 보냈는데 그들은 거부했죠. 그 결말이 어떠한가? 우린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의 반복되는 이 폭력과 폐역의 패턴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뿌리 깊은 증오입니다. 왜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이 세상의 어느 나라와 민족이 자신 나라와 민족 조상들이 섬겨온 우상을 버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버려요. 이슬람을 보세요. 모슬렘. 그들이 자신의 알라신을 버립니까? 절대. 역사를 보세요. 버린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버리는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는 보내시고 2000년 이상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나요? 원수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독교, 교회를 아주 원수로 여깁니다. 원수로. 신약성경 금서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읽어서는 안 될 책이라고 여기고 어려서부터 훈련시키죠.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 많아. 참, 완악하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주 뿌리 깊은 증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들은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반역이었어요. 네. 그들은 주인의 소유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생명을 누리고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주어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재물, 권력, 건강 다 내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 우리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없는 선지자들을 다 버리고 죽이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야. 역사 속에서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는데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내를 말이죠. 6절에 이제 한 사람 남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존대하리라 생각했는데 농부들이 말하네.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겠지.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종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파송이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직접 증거하셨잖아요.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기대하셨다. 그 아들의 권위를 통해서 그들이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욱 완악하죠? 아주 최악으로 치달아갑니다. 그들은 아들을 알아보고 그가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럼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 권위와 기득권이죠. 이것을 완전히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없으면 우리가 호의호식하며 우리 권리와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죽이는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것이 악한 권력자, 기득권 세력들의 모습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그렇죠. 국민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신의 권력과 재물, 돈과 재물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국민들을 죽이고 그걸 정당하다고 말해요. 그걸 정의라고 말한다고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나. 편하지 않죠? 사람들은 편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밖에 내 던져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정확하게 예표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5장 1절에 나옵니다. 새벽에 대제장들이 즉시 장들과 세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원래 이렇게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공회를 열지 않아요. 그것은 원래 유대의 법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새벽에 모여서 온 공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넘겨주는 거 보세요. 불의와 악을 행해서도 그걸 정당하다고 말하잖아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내 말이 옳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시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빌라도가 무리에게만 영을 주고자 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 주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 주인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자신들이 그것을 유산으로, 그 유산이 자기네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완전히 무시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봐요. 네, 그 비율이 어느 정도는 주님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폐역하고 폐역부도하죠. 거짓 목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표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극악무도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마는 거예요. 역시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되었고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당연히 진멸하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을 당연히 심판하시겠죠. 진멸하시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난민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맡겼던 포도원을 새로운 청지기,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버림을 받게 되고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새 언약의 자녀들에게 계승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공동체, 이방인들을 포함한 교회에게로 넘어갈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26절 이하죠.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했는데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을 알아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10절에 너희 성경의 건축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셨죠.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을 명확히 하신 것이죠.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건축자들이죠.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짓는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거부하고 버린 이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버린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외칠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구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도 아주 당당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이한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는가.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버림받으심이죠. 부활, 곧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셨죠. 부활과 온 교회의 기초가 되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랑하던 헤롯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셨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이 거짓 목자들이. 잡고자 하되 그럼 무리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즉시 잡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의 악한 농모를 지목하고 말씀하신 것임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죠. 오히려 비유의 내용처럼 상속자를 잡아 죽이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걸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더욱 굳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즉시 행동에 옮기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진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대한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위선과 비겁함을 잘 보여주죠. 결국 그들은 군중의 시선이 없는 어두운 밤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 있는 장소를 가룟 유다가 알려주고 밤에 체포하러 오지 않습니까? 명백한 진리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없애려는 인간의 교만함, 완악함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인간의 완악함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는 버려진 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주어진 삶, 이게 포도원인데 포도원 하나님 맡겨주신 것인데 어떤 농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나요? 주인의 뜻에 합당한 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례 열매, 감사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물과 권력을 취하는 일,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기가 주인으로 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포도원에서 쫓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버림받은 돌이셨으나 우리의 구원의 머리돌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겸손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여 그들에게 맡기셨는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농부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이전의 왕과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 종들은, 악한 종들은 다 죽였습니다. 박해하고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의 곳으로 취하려고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였다. 죽여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포도원 농부.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건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만큼 책임과 의무가 다른 거 잊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을 소유하게 하시고 때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건하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